하이델베르크 1문답 29번, 30번, 31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단계가 어디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지난 주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성훈 집사님을 가르치면서 제가 집사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어야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뭘 믿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은 거지만, 네.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믿는 거?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들리나? 이 소리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지금 좋은데 찾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의 결정을 인정해 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끔은 좀 복잡해질 필요도 있어요. 왜냐?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고백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전혀 삶은 예수와 무관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래서 예수의 나심과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했다는 그것 자체를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그 예수의 삶, 나면서부터 부활까지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역사적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편하시겠죠? 두 번째는 구속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자에 보게 되면 펄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매매하다, 구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4가지를 봤는데 이거 갖다가 구매했다라고 번역을 했길래 진짜 이런가 그래서 이제 원어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값을 치르고 사셨다.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구속의 개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요, 예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돼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겠죠. 왜? 죄인인 걸 깨닫긴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치름으로 자녀들이 해결된다면, 내가 죄값을 치름으로 이 문제가 없어진다면 괜찮겠는데 문제가 있죠. 도무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죄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이 죄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풀릴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딱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죄인인데 이 문제를 내가 치를 수 있는 죄값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단순하게 형벌을 산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이제는 형벌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없이하여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알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련된 거니, 난 지금 죄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전혀 가능한 게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어찌할 거라는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그 해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찌알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자 그러면은 구원의 또는 구속의 방편이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방편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더라.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서 보니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결국 해결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해결책이 뭐다? 예수다. 최종적 그 해결책, 모든 것 관련되어 있는 최종적 해답? 예수님. 이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 게 전혀 없는 거죠. 역사적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운행하신 역사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과연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두 번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역사는 예수를 믿어요. 대부분의 경우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는 진짜 이 땅에 계셨던 분이고, 진짜 죽었었고, 진짜 살아나셨고, 진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이 여기 또 계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역사의 예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뛰어야 돼요. 심장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참 표현이 이상하죠. 분명히 내가 믿었는데. 아니요. 그건 보통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이상한 거죠.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애당초 고민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 이건 그렇네 저건 그렇네 여보 이 옷이 이게 좋아 이 색깔이 좋아 이 색깔이 좋아 그럴 때 여기 남편분들 다 뭐라 그러시나 어느 게 좋아 그랬더니 그냥 막 넘기는 거죠. 아이 당신이 좋다니까 다 좋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어준다. 여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까? 아이 마음대로 괜찮아. 머리를 하고 와가지고 여보 이 머리가 나? 지난번이 나? 한참 막 그럴 때 아무거나 괜찮아. 예,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아니 한 번도 고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너 정말 그게 믿어서? 라고 물었을 때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본 적도 없고 듣기만 했었지 그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과연 그 사실이 믿어질 리가 없다 해요. 우리가 믿어지는 그 사실, 즉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동성녀 탄생을 빼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빼겠습니까? 부활이나 승천 아무것도 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 뺍니다. 탄생도 빼고요. 부활도 뺍니다. 승천도 뺍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30살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이었지 이번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비판 없이 그냥 그렇다니까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사도를 세울 때 특히나 집사회 아니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사도일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사도운동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어찌됐건 예수를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거를 빼놓고는 두 번째 거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없는데,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구속에 있어서 대속이란 개념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1번과 2번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구속하여 주신 것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여기 갖다 연결하는 분은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으니라는 뜻을 쓰면서 내가 오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덤으로 얻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말은 되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거나. 그래서 결국 한 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핏값까지도 생각하지 않는다 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나도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 나에게 의미가 돼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안다는 믿음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단계를 빼버리면 그냥 내가 무턱대고 예수를 믿어요 라는 것은 예수만 믿는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예수님한테 제가 예수님만에 믿는다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교회가요 믿음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운행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들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을 듣고 중보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남는 건 뭐냐면요. 성도들 간의 문제인데 성도들 간의 문제는요. 가장 철저하게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인격적인 신뢰를 만약 빼버리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전혀 다른 반응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늘상 공부를 1등을 하던 애가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를 혼낼까요? 안 혼낼까요? 잘 못 혼내요. 왜? 내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히려 늘상 못 보던 아이가 한 번 잘 보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 사고 친 줄 알아요? 이상해요. 점수가 똑같은데 어떤 아이가 그 점수를 받았을 때는 걱정을 해주고 어떤 사람이 그 점수를 받으면 혼나요. 그 전에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적어도 복대교회가 연수를 더해서 40년이 되는 동안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도 계시고 중간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10년, 20년, 30년 이상을 함께 했다면 파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어야 돼요. 그게 관계 아닌가요?
교회가 오래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지간한 일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서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함께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하다가 말 한마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하나 좀 성질이 나게 했다 그래서 또는 뭐 어떤 결정 하나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가 버리면 그 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난 문제가 없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문제가 없어. 성령님을 향한 믿음은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요 한 지체로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그 작은 일 가운데서도 깨트릴 수 있는 정도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시면 떠나요. 그 관계를 깨트려요. 신뢰를 깨트려요. 내가 평생도록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실패하면 하나님 버리죠.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가죠. 이래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어디까지 믿는 것이냐 이 질문을 보통 던지거든요. 부디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님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 짧게 또는 길게 오래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적어도 나랑 같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 묻지 않겠다 정도는 믿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모리지르기에 말을 하거나 내가 받은 느낌이 참 좋지 않다 손 칠지라도 진짜 신뢰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저분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아유 감정이 좀 격해졌나 보네. 그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소한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상해서 떠나는 일이 왔고요. 가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공사도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 가운데 들어왔더니 다 그만둬. 그거는 믿는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질문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예수 즉 구원자라고 불립니까?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나머지 거는 쭉쭉 나갈 거니까요. 금방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예수 즉 구원자라고 불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건데요?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구원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왜 구원자로 부르느냐? 이게 사실 이게 질문인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오늘의 이 29번부터 31번에 질문과 답을 쓰면서 이걸 도대체 뭘 설명을 하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저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문제라고 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니까 구원자 아니야?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물이 되셨으니까 구원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위에 지금 음향 만지시는 건가요? 아니요, 안 맞아요. 네, 지금 계속 소리가 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나중에
나중에 맞춰볼게요. 소리가 제가 똑같이 하는데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음성이 참 다양하구나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 구원의 방식을 아까 말했죠. 어찌할꼬 고민을 했는데 이 어찌할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 가운데 아무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방편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신약에 나와 있는 이것이 결국 그것을 얘기하는데 주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고 이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주님이 왜 나왔느냐 또 설명해야 돼. 근데 그거는 추후에 또 한번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분이시고 그가 제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자,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이제 31번에 나오니까요. 30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의 구원과 안녕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에서 찾는 이들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죠. 시작.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말로 예수님을 자랑해도 행위로는 유일한 구주자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만 찾든지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만 진실입니다. 어느 게 진실입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서 유일한 구조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나는 부인한 적이 없어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적 없죠? 한 번도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맞나? 아, 거꾸로 됐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부인하고 살 거냐?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죽을 거냐? 이런 경험 혹시 길 가다가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길 가다가 누가 붙들고 안 믿으면 죽여? 뭐. 거꾸로 또. 믿으면 죽여? 이런 협박을 받아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이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짓고 있다. 이 사람은요,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그의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화해하는 것과 용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지낸다면 그것을 명령하신 자가 틀린 거예요. 그 말은 주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지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을 때 내 삶의 계획은 누가 지금 주관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묻지 않고 나의 필요를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죠. 그래서 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 또한 굉장히 치명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없음을 대놓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악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법에 더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31번 문제. 그분은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물물 단번에 바치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적인 간구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 쪽에 우리가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제일 밑에 두 번째 단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서 지불하신, 이건 제가 바꾼 겁니다. 제가 봤던 그 책에는 구매하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펄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이제 풀이했던 거고요. 자, 기름 부음 받는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3명 있죠? 뭐가 있죠? 첫 번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맞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 3가지 다 나타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실제로 기름을 붓지는 않지만 기름 부음과 같은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아까 말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그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으신 주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기름 부음 받아 제물이 된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거 다 그대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좀 길긴 길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딱 고백하면 돼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다 몰아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사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돼서 그 제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플러스 하나 했냐면은
제사장이자 스스로가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직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제물이다 보니까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순간 그 다음번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결해서 끝나버려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제물이 되셨음에 대해서 놓치지 말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만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주님을 얘기하지만 스스로가 꼭 제가 플러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제물 되심을 빼버리게 되면 세계는 결국 구약에 있었던 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위에 세 가지 플러스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은 제물이 되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아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해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에수스 크리스투스라고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흔한 이름. 사람들이 그러죠. 요즘 우리나라에 뭐 요즘 아니죠. 옛날에 영희야 가자, 뭐 철수야 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철수 영희 이름 하는 것처럼 예수란 이름도 철수 수준으로 많았대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뒤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단지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한 번쯤 의미는 생각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그겁니다. 부모님이 오늘은 내 어린이집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아유 네가 세상에 최고야. 우리 딸이 진짜 똑똑해. 그래서 맨날 쥐어잡아. 두들겨 패고 혼내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난 네가 제일 예뻐. 건강만 하면 좋겠어. 아이고 공부 못해요. 튼튼하게만 잘하다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학원 안 가니 공부 안 가니 숙제 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공부 얘기하면 얘가 머릿속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건강하라 그러더니 건강하기 위해서 노는 거는 다 싫어하고 공부만 안 해. 그래서 또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딴 데 가서나 또 애한테는 아이 그래 튼튼해야지 잘 먹어야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나이 되니까 딸애한테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니? 다이어트 하래요 막 튼튼한 게 좋다면서.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듯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게 말하는 것과 내가 그를 대화하는 게 달라질 수 있더라.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수를 부르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도 가능하더라. 이것을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 다음 주에 또 아마 예수에 대해서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참으로 귀한 이름이기에 날마다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할 때도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